수요 기도에 오신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은 이 열기가 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며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흘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간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흘간의 또 일상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모르는 순간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심을 믿습니다. 내 눈이 보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옴을 믿고 이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 잃지 않고 더 나아가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화답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표, 하나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본 것처럼 이 안식일의 법은요, 쓸데없이 주신 또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법은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중 하루를 놀고 먹으면서 게으르게 지내도 된다, 이런 어떤 허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과 대조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을 잊지 않고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은 조용히 쉽니다. 쉬면서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죄악된 그 애굽의 문화와 삶과 비참함을 기억하고, 또 그런 노예의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이 시간이 흘러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안식일 법의 정신과 원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날은 바뀌었죠. 안식이라고 하는 그 토요일에서 지금은 주일로 그 안식의 의미, 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죄와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주일에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주일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안타깝고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이 16장에 나오는 만나, 그리고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나, 안식일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딱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어쨌든 노예였긴 하지만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사막으로 그냥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몸의 70%가 물로 구성된 우리 인간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매일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사막에는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라는 광야에 들어가서 약 사흘 동안 걸었는데요, 물론 가지고 간 물은 있겠지만 사흘 동안 실제로 식수원을, 어떤 샘물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물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물을 다 마셔보니까 그 물이요, 너무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는 봤지만 이걸 삼킬 수가 없는 그 쓴 물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요,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다고 물을 마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 마라, 쓴물이 달게 된 그 마라에서요, 조금만 더 가니까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12개의 물샘이 있었어요. 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마라는 당장 쓴물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갔었으면 12샘, 12지파에 맞도록 12샘이 있는 그 엘림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물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엘림은 살만한 장소라서 그들이 잠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광야로 갑니다. 신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게 되는데, 자, 거기서도 백성들은 또 다른 원망거리, 또 다른 불평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요, 이제는 음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아한 생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음식도 없고 더더군다나 힘든 곳입니다. 음식이 없다라는 기분이 들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불신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거기서 먹을 게 있었는데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을 이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주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광야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지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조금만, 지금은 쓴물이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앞에 있는 물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고프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무엇을 줄까 공급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엘림의 복을 감사히 받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으로 얻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이미 예비해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으로 얻는 은혜보다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불평해서 얻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 음식을 가지고 이 백성을 시험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를 주신 목적은, 또 메추라기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먹도록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먹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백성이 나를 정말 순종하는 백성인지,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기능이 이 먹는 것에 추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백성이 달라고 하기 전에도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겁니다. 쫀쫀하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내 율법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 하시는가?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도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음식 하나를 주시면서도 율법을 가미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도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신기한 음식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처음 보고는 신기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입니다. 새벽 시간에 지면에 땅에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마르고 나면은 땅 위에 작은 어떤 둥근 서리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모양은 오늘 성경 보니까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 색깔은 흰색, 맛은 꿀을 섞은 가자와 같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일종의 특식이에요. 특식.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돌봐주시며 주시는 어떤 특별식이라는 거죠. 이 특식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 만나는 사람의 먹을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보고 또 그것을 맛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먹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교육 도구이며 음식입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먹을거리는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까먹는 우리들에게 만나라는 특식을 제공하심으로써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고 염려대장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라는 교육 도구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몇 가지의 약속과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악함과 죄를 아시기 때문에 일종의 경계선을 다 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 특식을 주시면서 몇 가지를 제시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멘. 첫째,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둘째, 만나는 매일 사람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면 된다.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로 말한다면 한 2리터 정도의 크기의 양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가족 단위, 한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거두면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나는 한 번 거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그냥 하루에 다 소모를 하면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만나를 한 명에 한 오멜씩 가족 단위로 거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읽지는 않겠지만 18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만큼만 다 가져갔어요. 그게 만나의 원리인 거죠.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이 돌보신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셋째,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 만나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다. 이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리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못 먹게 된 거죠.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왜 남겼을까요? 만나를 너무 적게 먹고 많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좀 이걸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이었죠. 그들이 거둘 만큼의 숫자를 거두지 않고 더 많이 거두고 또 그 다음날에 남겨두어가지고 이걸 저장해 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만큼 내가 날마다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둔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2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당에서 선포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였던 거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분만 거두도록 하셨는데,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는,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또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않고 나머지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안식일까지 간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일곱째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려고 들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특징인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 재현됩니다. 안식일에는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그 기적, 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구나. 또 안식일에는 우리를 먹게 하시려고 또 하루 전날 미리 이틀치를 주시고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구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청개구리 신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출애굽기 16장 28절과 29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평소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모으면 그 다음날 되면 냄새나고 썩어버립니다.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 모은 만나는 그 다음날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그 매일의 만나도 신기하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틀을 보관해도 썩지 않는 것은 더 신기한 일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 백성을 향한 돌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경제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나와 안식일을 보면서 이 만나와 안식일의 만남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나와 안식일에 담긴 그 의미는요, 사실 만나도 안식일도 같은 의미, 닮은 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와 안식일이 만나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이게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안식일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자꾸만 의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자꾸 의심하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데 내 경쟁자들은 다 앞서가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복이 한 발자국 앞에 있는데 그 복을 나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쉼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을 키운다는 사실을 압니까? 처음 몇 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하죠. 별 문제 없네. 주일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내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네.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만나와 안식일은 믿음으로 취하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와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또 내가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여서 살린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일 동안 그렇게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니,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6일 동안 내리는 만나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7일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다. 하루는 거두지 않지만 그러나 거두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도 그 전날에 만나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뿐 아니라 일곱째 날에 쉬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돌보심을 하루 동안 쉬면서 감상하라. 이 안식일의 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안정된 삶인지를 증거합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침이 되어서 내가 하루 분량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하늘의 복이며, 또 일곱째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쉬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를 지키면서 배우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와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만나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믿고 주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백성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듣고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남은 한 주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성도의 삶을 날마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쓴 물이 있고 지금 배고프지만 한 걸음 나가면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일에는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쫓기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안식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동행하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이 되면 하루를 믿음으로 쉬며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앞으로 성도의 교제를 더 충실하게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염의 모든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고 또 세상 앞에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세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이런 제한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며,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참된 안식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의 상황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사흘도 나흘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살다가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쉬며 진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되도록 남은 날들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